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오순절로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로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강림 후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시작부터 우리가 시험에 드는 질문을 받으셨는데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 우리는 참 아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이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물어도 우리는 자신이 없고요. 성령의 열매를 물으면 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왜 묻냐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기 때문이고, 사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적으로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는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분명하게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아멘? 확실히 예수님을 믿냐고 그러면 아멘 소리가 훨씬 커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십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영이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또 부르냐면 주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믿고 그것의 의미를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이지요.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 아무도 없으신데, 이 열매는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성령과 관련돼서는 몇 가지 단어들이 따라 붙죠.
제일 여러분에게 익숙한 건 뭐죠? 성령의 은사지요.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의 은사가 아닌 카르포스, 즉 열매를 이야기를 해요. 은사와 열매는 어떻게 다를까요? 은사는 성령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뭐예요? 이 은사,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 그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성령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으시죠? 여러분 어떤 은사 가지고 계세요? 사랑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요. 병고침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요. 예언이든 방언이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은사 아니면 기록되지 않은 어떤 은사들도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주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갖지 못한 것은 나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은사 또는 큰 은사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왜 나는 은사가 없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부족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요,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한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안 구한다고 안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왜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을 받았으면 뭘 해야죠? 능력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그 능력을 사용해야겠구나 생각해요. 능력을 사용하면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보통 뭘 주죠? 대가를 주죠.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합니까? 능력 없는 사람을 원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죠. 회사에서 채용 공고 같은 게 뜨면은 항상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예요? 자격 요건이잖아요. 학력이라든지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경험이든지.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가서 그 능력도요,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월급을 많이 받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능력이 많은가 보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대가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성령님이 원하는 무슨 일인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능력 때문에 내가 수많은 희생을 감당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능력은, 이 은사는 어찌되었든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인데, 오늘 이 열매는 어떠냐 하면 이 은사와 구별되는 성령의 능력이 인간 안에 적용이 되지만 그것과 함께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인간 편에서의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이 열매는 누구의 책임이 포함돼요? 나의 책임이 포함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데 여러분 오늘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9가지 열매라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읽은 다음에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세요? 아니 몇 가지 정도 열매를 맺고 계세요? 나는 그래도 한 5가지 이상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난 그래도 한 3가지? 한 가지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나오기 전에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성령의 열매와 대비되는 단어가 있어요. 앞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해서요 성령과 육체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9절부터는 어떤 일을 하냐면 좀 더 구체적인 목록이 나와요. 22절부터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목록이 나오듯이 어떤 목록이 나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뭐가 있습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육체의 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뭘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육체의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믿음과 삶을 우리는 자꾸만 구분해요. 이걸 분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들을 보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원어를 보면 일이 에르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수많은 나쁜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할 때 카르포스는요 단수형을 사용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 영어에서 보통 언어에서 우리 한국말은 복수 단수가 별로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영어는 복수와 단수를 명확히 구분하죠.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헬라어에서 나오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는 이런 시점이나 아니면 단수 복수를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9가지인데 열매를 단수형으로 사용해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카르포스는 성령에 의해 주어진 이 은혜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맺는 열매들은 9가지로 이렇게 나열하긴 했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이고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완성된 하나의 열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려면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고 하고 나열된 것들을 보면 다 어떤 일입니까?
사람들 관계를 다 깨트리고요. 싸우고 다투고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물론 어떤 영적인 것도 있죠. 뭐 이단에 관한 것도 있고요. 또 뭐 우상숭배 주술과 관련된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만약에 한 가정 안에 이단에 빠지거나 이상한 사이비 또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세상에 또 무슨 이상한 점이나 주술 같은 데 빠지면 가정이 어떻게 되죠? 파탄이 나죠.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모이면 마음이 하나로 그냥 모아질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잘 생기지 않아요. 옛날에 2002년도에 한국에서 월드컵 있을 때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막 응원하는 걸 굉장히 놀라죠. 왜 놀라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마치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응원을 하는데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응원하는 모습들만 봐도 어때요? 몸에 막 소름이 돋아요. 전율이 생기고요. 여러분들도 그때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죠. 저희 딸은 그걸 기억 못해요. 2살이었거든요. 저희 딸을 막 데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제가 시골에 살 때인데 그 옆에 12차선 도로에 길을 막아놓고 응원을 했었거든요. 요즘 그렇게 하면 아마 난리 날 텐데 그때는 12차선 도로를요 완전히 시에서 막아놓고 거기다 커다란 대형 스크린을 이렇게 세워놓고 길거리에 다 서가지고 막 응원하고요. 막 골 넣으면 막 모르는 사람들하고 껴안고 난리 났었어요. 다 하나가 됐었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원래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들을요, 하나 되게 하시는 일, 그것은 무엇일까?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헬라어는 사랑이 3가지가 있어요. 에로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게 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너무 좋아져.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가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아가페. 비공식적으로는 뭔지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요. 여기에선 그러면 성령의 열매로 맺는 사랑은 에로스일까요? 필레오일까요? 아니면 아가페일까요? 뭐 육체적인 사랑일까요? 뭐 친구들과의 우정일까요? 아니면 아가페, 하나님을 이기시는 완전한 사랑일까요? 여기서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뭐 좋아서, 에로스의 사랑은 내가 어쨌거나 이성적으로 끌리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성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죠? 적어도 상대가 나의 이상형에 가까워야 돼요. 이상형이라는 어떤 거죠?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죠. 남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날씬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날씬한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살이 좀 있는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사람을 좋아해라고 말하는 게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에겐 다 이상형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가페 사랑은요,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원하는 이상형 같은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의미해요.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은사와 다르게 우리가 응답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받고 받은 사랑에 우리가 응답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열매들이 또 계속 나옵니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기뻐하고 또 싸우지 말고 화평하며 내가 좀 참기 싫지만 열받지만 좀 오래 참아봐야겠다. 자비로운 마음, 양선 같은 건 참 어려운 말이죠. 물론 9가지 열매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주석하면 더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이것은 설명을 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어떤 욕망이 채워질 때 느끼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을 희락이라고 그래요. 여기 사용하고 있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가방을 사고 사고 싶은 차를 사고 집을 사고 했을 때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갖게 되는 기쁨. 이처럼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기쁨. 오래 참는 것도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사람이 가지게 되는 오래 참음을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모든 것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오늘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고 그러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될까? 여러분이 교회를 몇 년을 다니셨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그리스도인 내가 이 정도 다녔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는데 나도 뭔가를 잘해서 많이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요,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이거 차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자면요, 그 단서가 이 앞에 있어요. 오늘 원래 이제 한 블록은 16절부터인데요. 그 앞에 2절부터 15절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요. 오늘 13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해요. 아까 성령과 대비하는 일, 성령의 열매와 대비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육체의 일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과 대비하는 건 뭐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일에 대비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데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과 대비되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육체가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해요. 우리를 서로 피차,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멸망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열심히 듣다 보면 항상 우리가 느끼는 건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아, 더 열심히 했어야지.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한 그 강의를 듣는데, 김창옥 쇼라고 하는 강의에 한 젊은 이 아가씨가 막 답답해 하면서 질문을 해요. 요즘 엄마가 자꾸 자기 입으로 갱년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대요. 그러니까 김창옥 씨가 그냥 엄마가 갱년기가 아니라 자꾸 자기 입으로 갱년기라고 하는군요, 그래요. 얼마나 자꾸 갱년기라고 그러면 자꾸 자기 입으로 갱년기라고 한다고 그러냐고 물어봐요. 네, 죽겠대요. 하도 갱년기라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대요, 딸이.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말도 맨날 들으면 힘든데 자꾸 갱년기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자꾸 입으로 갱년기라고 한다는 딸에게. 갱년기가 오면 잠이 잘 안 온대요. 그러시죠? 갑자기 열이 확 나잖아요. 열받는다는 말이 막 그냥 뭐 이렇게 마음속의 이야기가 아니라고들 하더라고요. 갱년기인 사람들. 그냥 진짜 온도가 오르고 실제로 그렇대요. 체온 조절이 안 된대요. 그래서 약도 먹고 해야 된다는데 잠이 안 오니까요. 대부분 여자들이 밤이 되면 잠이 안 오니까 뭐래요? 불 다 꺼놓고 핸드폰을 켜킨대요. 그렇게 계속 본대요. 보다가 졸리면 이게 어디에 떨어져요? 얼굴에 툭 떨어져. 아이고,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떨어뜨려 보신 분들. 근데 그때 뭐래요? 대부분 뭘 시켜요? 이제 뭐 쿠팡, 뭐 이런 택배를 막 시킨대요. 왜냐하면 이 물건을 사람이 다니잖아요. 그럼 사랑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하고 비슷한 호르몬이 나온대. 자꾸 뭘 시킨대. 자꾸 택배 집에 오면은 지금 뭐가 부족한 거예요? 물건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갱년기를 이기는 핵심은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남편에게 자꾸 사랑받으려 가면 결국 공황장애만 온대요. 예전에 어떤 그 방송에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은 로또래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 남편 로또예요? 네, 하나도 안 맞는데요. 부부는요 로또래요. 서로 하나도 안 맞. 이게 정상이래요. 로또라니까 다른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런 로또는 없고요. 대부분 하나도 맞지 않아서 부부는 서로가 로또래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갱년기에서 진짜 중요한 사랑,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은 남편의 사랑, 뭐 자녀의 사랑, 부모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게 사실 잘 되나요? 안 되니까 그렇게 쇼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건 사실은요, 어려움을 넘어서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뭘 합니까? 그냥 열심히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나 좀 바라봐줘. 내 얘기 좀 들어줘. 나를 좀 사랑해줘.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돈 많이 갖다 벌어줬잖아. 그러잖아요. 그나마 돈이나 많이 벌어주면 다행인데 돈도 얼마 안 벌어다 주면서 나가서 열심히 일만 해요. 그러면 정작 필요한 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사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요. 성령이 충만하지요. 성령의 열매 맺으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런 것을 자꾸만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교회 다니기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힘든데
헌금도 해야 되는데 뭐 봉사하라고 앞에 막 찬양인도는 집사님들 하시고 막 식사도 준비하시고 뭐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막 일도 많이 하시는데 또 무슨 열매를 맺으래요. 뭐 사랑도 하라고 희락도 화평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뭐 절제도 하래요. 너무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건요, 열심히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갱년기 엄마한테 사랑이 필요하듯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성령님이 아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부어줄 테니, 사랑으로 함께 할 테니, 네 안에 그 사랑이 찾아왔음을 네가 보고, 너는 이제 네 안에 너를 사랑할 줄 알고 네 안에 사랑이 담겨 있으니 그 사랑을 꺼내서 보고 나누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그냥 열심히 뭔가 일하는 사람들, 사랑해줘야 되는데, 앞에서도 그 김창욱 씨한테 질문한 딸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뭘 해야 될까요? 갱년기가 뭔지 공부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갱년기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가르쳐줘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도무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대요. 공부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해야죠. 그런데 문제는요,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사랑할 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일시키려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교회 와서 뭘 해요? 열심히 일만 해요. 하나님이요, 사랑을 부어주시고요,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이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 사랑이 넘쳐서 남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랑할 수 없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자꾸 어때요? 저 사람은 저만큼 일하는데, 저 사람은 저거밖에 일 안 하는데, 나는 이만큼 일하는데, 그냥 저거밖에 안 하는 사람처럼 나도 하지 말까? 아니면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열심히 일해볼까? 자꾸 우리의 기준이 다 일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 정도에서 멈추면 다행인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다며요. 왜 저 사람들은 저거밖에 안 해?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해요? 육체의 일이라고 말해요. 교회 와서요, 열심히 일하면서요, 남을 정죄해요. 분열시켜요. 사도 바울이 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냐면요,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육체의 일을 보세요.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이요, 교회 안에서 정죄되었던 모든 일들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주술, 우상숭배 한 게 아니에요. 음행을 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정죄해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를 정죄하기 바빠요. 그러면 성령에 충만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일시에 갑자기 사라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원래 세상 주술에 빠져있던 사람이 교회 오면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그 모든 그 삶과 생각이 다 달라질까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죠? 그런데 가다가 오늘 하루 자꾸만 버스를 딱 타려고 그러면 버스가 좀 전에 출발해버리고요, 뭐 하기만 하면 뭐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오늘 뭐가 없다고 그래요? 이게 주술적 표현이에요.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 하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정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지요. 그럼 우리 은혜 받은 자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오직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중에 미지의 서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좀 어린 아이들, 젊은 친구들 이야기지만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어렸을 때 엄마를 먼저 잃고 엄마 기일의 아빠랑 엄마를 보러 이제 납골 땅에 가는 와중에 아빠랑 이야기를 하다가 술 취한 사람이 몰던 트럭에 사고를 당해서 아빠가 죽고 아들만 겨우 살아남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재혼을 한 엄마가 있어요. 그 아들이 그 엄마랑 살아요. 모두가 그 엄마에게 그 아들 버리라고 하는데 끝까지 그 아들을 키워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빠에 대한 미안함이나 아니면 의리 때문에 그렇게 사고당하고 장애를 입은 자기를 엄마가 억지로 키운다고들 생각하며 미안해하면서 자기가 독립할 수 있으면 빨리 독립해야 되겠다 생각하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빠랑 사고 순간에 마지막에 하던 말이 있어요. 사랑은 이기는 것도 또 지는 것도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너도 언젠가 누군가한테 누구를 지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런데 사랑은 이기고 지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뭔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말은 자기를 키워준 엄마가 아빠에게 했던 말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엄마에게 모진 말을 하고요. 가슴에 못이 되는 말을 한 후에 그 엄마에게 그 뒤에 말을 듣게 됩니다. 사랑이란 이기는 것도 지는 것도 아니야. 100번이라도 옆에서 함께 지는 거야. 내가 네 옆에 있었고 네가 있어서 내가 살았지. 내가 너한테 뭘 해준 게 아니야. 너 살려주려고 내가 너 지켜준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사랑하는 남편도 잃고 모든 걸 잃어버려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걸 다 노력을 했는데 네가 그 사고 후에 의식을 못 찾던 내가 의식을 찾고 처음 나에게 해준 말 엄마 라는 그 말 때문에 네가 내 손 잡아준 거야. 난 너하고 함께 있었던 거야. 100번이라도 치면 어때? 함께 하면 되지. 사랑은요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아니죠. 그냥 함께하고 사랑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있음을 보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옆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 아닙니다. 도움 주려고 애쓰지 말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사랑을 내어주고 사랑으로 곁에 있어주면 되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면 그 사람 자체가 보이고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며 바라보니까 누굴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 우리의 이상형인지도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앞에서 김창옥이 이야기한 것, 남의 사랑 바라지 말고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면 세상의 말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일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는 것. 그래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지 않냐? 왜 저러지 않느냐? 말하지 않고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옆에 머무르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함께 머무르며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 오면 자꾸 마음을 나누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죠. 성경 말씀 나누고 마음 나누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제 얘기 이렇게 계속 했으니까 빨리 얘기를 해보세요. 사람들 얘기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얘기할 수 있도록 사랑해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말 많이 하면 마음이 치유되는 게 아니라 더 큰 상처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교회는요, 자꾸 말하라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말하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그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진짜 사랑으로 신뢰해주면요,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말하라고 다그치지 말고 말할 수 있도록 사랑하면 됩니다. 말할 수 있도록 손잡아주면 됩니다. 말할 수 있도록 용납해주면 됩니다. 말할 수 있도록 이해해주면 됩니다.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 됩니다. 열매 맺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서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곁에 머무를 수 있으면 그곳에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맺힐 것입니다.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그리고 절제도, 충성도 말입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 성령의 사랑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시죠? 그럼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죠? 그 사랑을 가지고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교회에서 그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 와서 불편한 마음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 하지 못해도,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끌어내지 않아도, 그의 마음을 열지 않아도 우리가 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교회 오면요, 아니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평안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가고 싶은 그 모든 생각들이요, 여러분 안에 정말 편안함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무엇으로 판단해야 될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있는지, 교회 와서 사람들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는지를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눈으로, 내 세상 인간의 육체의 일로, 내 이상형으로 바라보면요, 어떻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가족들도 마음에 안 드는데요, 남들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하지만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면요,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사랑으로 보게 합니다. 엄마가 아무리 갱년기 외쳐도요, 딸이요, 갱년기 하는 그 엄마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엄마 힘들지?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만 좀 해 좀. 나도 힘들어.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어쩌면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오직 사랑으로 성령의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하며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님을 따라 사랑합시다. 한번 손잡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충고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잔소리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요, 무리지어서 행렬을 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냥 사랑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줄로 서서 쭉 사랑으로 달려가는 그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그렇게 사랑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그것 때문에 성령과 함께 행하는, 성령으로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요. 우리는 오직 육체의 일밖에는 생각할 줄 모르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아픔이 됩니다. 정죄가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곳에는 분열과 다툼뿐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이때까지 나는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열매 맺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열매 맺게 하는 사람, 열매 맺게 되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내가 머무는 그 모든 곳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하며 사랑으로 함께 지며 사랑으로 함께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